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문에 썼다가 지금 두 줄로 짝짝 그었는데 그냥 설교 문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차로 하루 쉬게 되었는데 얼마 전 종영했다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아내가 주변에서 너무 재미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자고 제안하면 옆에서 같이 봅니다. 제목이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인데 일타 강사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타 강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셔야 되는데요. 1등 스타 강사를 줄임말이고 학원에서 제일 잘 가르치고 인기가 많은 강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극 중에서 전도연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남행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남행선이라는 여자의 삶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함께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옛적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던 언니가 어느 날 여자아이 한 명을 식당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어머니가 언니를 잡겠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그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졸지에 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언니가 버리고 간 여자아이를 맡게 된 여주인공은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인 핸드볼 선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훈련을 강요하며 운동과 가족 중에 선택하라는 감독님에게 그럼 핸드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열어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자로서 한 번도 자신을 가꾸거나 사랑을 해볼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한 말이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제가 어제 1편과 2편밖에 안 봐서 아쉽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너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에 해당하는 한 사람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름은 박해받은 자, 회개한 자, 사랑을 입은 자 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당한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했고 비참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굉장한 평가입니다.
정말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사탄을 향하여 욥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욥기 31장에는 욥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길게 항변을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욥이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다더라. 그가 크게 성공하고 잘 됐다더라. 이런 결과를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종들의 연이은 보고가 이어지면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욥의 모든 가축들과 전 재산이 도적들의 약탈로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깔려서 모두 일시에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이제 욥의 몸에까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의 몸 전체에 악한 종기가 생겨서 도무지 잠을 이룰 살아갈 수 없고 기왓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박박 긁어야 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하고 떠나면서 완전히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고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욥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의로운 욥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질문에 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니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또한 장례식이 연이어 있다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소천을 당하면서, 그리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랑하는 언니와 오빠를 연이어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또한 직장을 나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 참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성도님들의 슬픔과 고난과 인생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인데 각처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명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욱 비참한 고통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든데 세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혹독한 말로 욥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친구들의 얘기는 철저하게 흑백 논리 그리고 인과응보인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게 되니 지금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 뻔뻔하고 불경스럽다. 지금이라도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자백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성경 안 읽어서 그렇지. 물론 맞는 말이고 맞는 면도 있겠지만 바른 말도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는 어느 시대나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이까. 제자들은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이 고통이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확신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자행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대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그 땅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비난과 또 조롱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거론하면서 절대적인 고통에 처해 있는 이웃을 매몰차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욥을 비난하며 훈계했고 이후에는 한참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정말 미치도록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를 긋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3명의 친구들과 1명의 참견인이 옆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비판들은 소위 욥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욥의 심정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마저 비난하고 저주한다면 정말 소망이 다 끊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안 계시는 것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완벽한 절망이죠. 철저하게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바닥으로 처박혀 떨어진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대적인 고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청년 시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에 주신 그런 말씀으로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자리가 바로 2310입니다.
제 번호 저장돼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핸드폰 뒷자리에 담아서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면 자신이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무죄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한 표준세번역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알아온 그런 해석과는 다른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해석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연관성으로 그렇게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무죄와 떳떳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이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이제 들어맞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욥기 40장 1절, 2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힘들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 극심한 고난에, 최악의 고난에 처한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인과 친구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더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신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와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을 향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2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욥을 향한 긴 대답과 설득을 펼쳐 가십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름과 같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와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뜻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 끝에서 욥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던 것이고 만나주신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그 생활의 현장에서 특히나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극심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욥과 매우 그런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나는 결코 복을 받아야 되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할 때 그러한 응답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완전히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침묵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의심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해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의 진정한 의인이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맺힌 그 외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과 절규를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이날 하늘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해결되었는데 이것이 어쩌면 찢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자신이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자신하는 그 사람, 설령 욥이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실패와 연약함과 홀로 된 그 고통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야말로 그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모든 존재와 이유와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 내가 이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